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잊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한계가 곧 나의 한계라고 믿으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20세기 초 형이상학적 사상의 선구자였던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저서 직관이라는 마법의 속삭임에 담긴 지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고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 즉 직관의 힘을 일깨워 우리 삶을 풍요와 사랑, 그리고 성공으로 채우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된 영혼에게 반드시 닿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삶을 바꾸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진정으로 꿈꿔왔던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1장 직관의 강력한 이끌림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주의 공급자,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청을 이미 보내셨다는 듯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창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거는 것과 같고 직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준비의 법칙을 이해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감각에 흠뻑 젖기 위해 값비싼 잡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직관이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동으로 그녀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부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흐름과 의식적으로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직관은 마음속에서 무작위로 떠오르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성한 존재와 영원히 연결하는 최고 지성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잠재의식은 기억, 감정, 가능성으로 가득 찬 광대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반면 직관은 이 저수지에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여 마음 깊은 곳의 느낌을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의식 속의 두려움과 의심을 더 높은 차원의 완벽한 이미지로 대체할 때 우리는 내면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조용한 명상의 순간에 나는 평온함 속에서 내 안의 힘을 발견한다. 와 같은 확언으로 이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따를 때 놀라운 점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관의 마음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드러내지만 오직 고요한 순간에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저항, 그리고 원망은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보내는 신호를 가릴 수 있기에 이 고요함은 필수적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면의 힘이 외부 상황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열쇠입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감정적 명료성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 대신 은근히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분노나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그 생각은 목이 뻣뻣해지거나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시나리오는 우리의 감정이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신 용서를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기로 선택한다면 그러한 부정성이 야기했을 수 있는 감정적, 신체적 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평정심으로 상황에 접근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갈등의 순환을 끊게 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오래된 상처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삶은 부메랑과 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투사하는 에너지, 그것이 사랑이든 증오이든 동일한 강도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원한 가르침은 도덕적 조언을 넘어선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생각이나 말을 투사할 때 그것들은 되돌아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며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부정성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갈등 속에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믿음과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증오의 먹이를 줌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 더 깊이 고정시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선의입니다. 부정성의 사슬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지는 뚫을 수 없는 탑과 같다. 나는 불화를 조화로, 불의를 정의로 변화시킨다. 이 말들은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변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장 뿌리 깊은 갈등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그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정한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확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직관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인도하고자 하는 신성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명료함이 지배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제2장 감사와 행동하는 믿음의 힘. 감사는 모든 성장이 싹트는 씨앗이며 불평은 결핍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돈을 인식하는 방식이 당신의 삶에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올지를 결정합니다. 번영을 오직 월급, 투자 또는 고정된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좁은 시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방 마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풍요가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며 늘 활동하는 신성한 에너지에 의해 유지됩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돈은 자원 이상이며 자유의 상징이자 위대한 우주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상의 영역은 번영이 당신의 세계에서 물질화되기 전에 형태를 갖추는 무한한 은행입니다. 하지만 먼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당신의 의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주는 나의 영원한 공급원이며 기쁨을 주는 재정적 놀라움이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새 지갑과 같은 상징적인 것을 사면서 이것은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불을 받기 위한 나의 마법 지갑이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당신 안에 강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결핍감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물건들은 에너지적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우주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게 되며 우주는 그에 상응하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의 사라짐을 보장할 뿐입니다. 두려움으로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원한 축복으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종종 언젠가 살아남기 위해 이 진주를 팔아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가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 목걸이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생각이 그녀 현실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도 감사를 표현할 때 당신은 풍요의 우주적 흐름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우주는 나의 무한한 공급원이므로 나는 감사하며 이제 나는 완벽하고 신성한 조건 하에서 끊임없는 번영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갈망에서 받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당신과 돈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느끼면 더 적게 끌어당길 것이고 풍요롭다고 느끼면 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행운의 날이다. 는 매일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돈이 당신의 손을 떠날지라도 그 과정을 신뢰한다면 새로운 수입원이 기적적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내면의 충동에 이끌려 이전에 자신을 도왔던 친구에게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출처로부터 수천 달러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관대함을 통해 우주의 끝없는 공급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고 그것은 그녀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는 충동을 버리십시오. 손실을 되새기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바로 그 동일한 조건을 영속시킵니다. 대신 매일 새로운 날을 새로운 축복을 받을 기회로 맞이하십시오. 흐름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고 우주가 길을 열었기 때문에 풍요가 나에게 자유롭게 흐른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대의 지혜는 이 진리를 되풀이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가 행동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결합될 때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신성한 풍요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당신의 재산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항상 믿음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그 끝없는 공급을 신뢰할 때 삶은 변화하고 당신의 길은 무한한 부와 기쁨의 길이 됩니다. 제3장 직관이라는 마법의 길. 당신이 내면의 비전으로 보는 것은 결국 당신 주변의 세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직관은 단지 가능성의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단순한 행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
실패, 원망, 슬픔의 믿음을 쓸어버리는 영적인 정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말은 신성한 주문처럼 현실을 빚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목적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것들은 불운을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언으로 당신은 모든 명백한 실패를 승리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한계, 즉 좌절과 실망이라는 덧없는 환상이 진리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태양의 빛이 나의 마음과 몸을 비추고 나는 이제 내 소망의 성취를 본다. 조급함과 슬픔에 젖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의 파괴적인 반응을 생성합니다. 꽃을 갈망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꽃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의 기저에 있는 에너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주는 예상치 못하게 이 욕구를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화분이 예기치 않게 떨어져 어설프고 불쾌한 방식으로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꽃이 내 삶에 우아하고 완벽하게 도착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당신은 그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도착할 수 있는 통로를 엽니다. 사용 아니면 상실의 법칙은 자연 자체를 지배합니다. 만약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축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손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급이 항상 당신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신뢰와 지혜로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풍요는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적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했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삶의 결핍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확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각인을 새깁니다. 대신 인생이라는 게임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당신의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평화롭고 완벽한 균형 속에 있으며 좌절이나 공격에 면역되어 있다. 당신의 말의 힘은 미신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에 짜여진 진리입니다. 한 어머니가 가족과 격렬한 논쟁 끝에 분노에 차서 특정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해 그녀는 병원 침대에 갇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쓴마드로 가득 찬 그녀의 말이 그녀의 현실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그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명확하게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삶으로 변형됩니다. 믿음은 항상 결실을 맺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뿌리 깊은 부정적인 패턴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시각화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끝없는 공급을 본다. 문들이 열리고 풍요의 채널이 자유롭게 흐른다. 고 자신감 있게 확언하십시오. 정신적인 이미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이미지들이 당신의 더 높은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도록 초대하십시오. 제4장 낡은 사고 패턴을 힘으로 바꾸기.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운명으로부터 막지 못합니다. 당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고 강화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이 되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경험들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중화시킬 때까지, 그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넘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당신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용기를 내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나의 성공의 회오리바람에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걷습니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패배의 정신적 사슬을 녹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완벽한 아이디어가 뿌리내리고 번성할 공간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나 경멸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공급하는 생각에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며 진정한 승리는 사랑과 목적에서 작용하는 내면의 신성한 힘, 즉 당신의 더 높은 마음과 일치하는 데서 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악한 계모와 의붓자매들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등감과 무력감과 같은 그녀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막았던 내면의 장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정 데모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내면의 신성한 불꽃, 즉 초의식을 나타냅니다.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를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행복의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바로 그것, 즉 왕자와 새로운 삶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을 속박하는 족쇄 역할을 하지만 내면의 힘과 연결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한때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내 손안에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심지어 단순한 환경의 변화도 낡은 사고 패턴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관점에 열어주고 제한적인 믿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다닌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의심으로 무겁다면 어떤 숨막히는 경치나 먼 지평선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5장 마음, 몸, 영혼의 조화로운 영혼은 결코 질병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노화와 질병의 징후는 종종 내면의 부조화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때 나타납니다. 평온과 균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당하게 돈을 빼앗겼다고 느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용서하고 상황을 내려놓지 못하자 그것이 그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축하고 절약하려는 그녀의 두려움에 기반한 필요는 순환의 법칙을 위반하여 번영이 있어야 할 곳에 결핍을 창조했습니다. 두려움과 저항에서 비롯된 행동은 풍요와 건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모두 방해합니다. 비판이나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신체에 실질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판은 혈류를 중독시키는 느린 독소로 작용하며 종종 관절염이나 관절통과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원망은 세포에 스며들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활력을 부식시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감정이 몸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의 전환은 기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의 단순한 전환은 순환을 회복하고 세포를 새롭게 하며 삶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치유하거나 해를 입히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번영의 날이다. 나는 생명, 성공, 풍요를 말하며 그것들은 은혜롭게 나타난다. 고 자신감 있게 선언할 때
당신은 마음과 몸의 자기장 에너지를 작동시킵니다. 당신의 말은 라디오파처럼 창조의 바다를 통해 퍼져나가며 당신의 소망을 형성합니다. 기쁨은 어떤 지상의 치료법도 능가하는 힘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기쁨이 힘과 회복력의 원천인 반면 두려움과 걱정은 세포를 마모시키고 약함을 초래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재정적 손실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번영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쓴맛에 굴복하는 대신 그녀는 책임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상황을 축복했으며 감사와 부의 태도를 길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전에 잃었던 돈을 되찾았고 풍요와 자신을 일치시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면역력은 육체적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마음과 평화에 고정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원망 없이 사는 즐거운 사람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들의 높은 진동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에너지적 방패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완고함, 분노, 두려움은 신체기관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간은 비판과 과도한 걱정에 매우 취약하며 심장은 친절과 용서의 분위기에서 번성합니다. 제6장 무한한 현재를 받아들이기,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려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은 환상이며 그 본질을 이해할 때 초월할 수 있는 꿈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 그렇게 멀리 보이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계를 소유하기를 꿈꿨던 한 학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도록 인도받았고 그것을 그녀의 현실의 일부로 상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을 현실화로 바꾸는 실현의 힘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능력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스며들어 당신과 당신의 목표 사이의 틈을 만들 때 해결책은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확언으로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장악하려 할 때 이것은 나에게 간단하다. 걱정과 불리한 외양은 실체 없는 그림자,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성공은 자신의 생각을 삶의 우주적 리듬과 일치시키는 사람들을 따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포부의 길을 수월하게 항해합니다. 흐름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풍요가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와 함께 머문다. 신성한 섭리가 나에게 통행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확언하십시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은 행운의 흐름을 변화시켜 현재를 기쁨과 번영으로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얽매여 살면서 언젠가를 끝없이 꿈꾸지만 현재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순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려면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목표가 신성한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한 신성한 설계가 나의 의식적인 마음을 비추게 하소서. 완벽한 길을 명확하게 보게 하소서라고 확언하십시오. 제7장 내려놓음의 기술. 마음의 소망은 신성하지만 절박한 강도로 집착할 때 부담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그들의 갈망을 흐리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소원을 실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과도한 갈망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현실화를 밀어내는 걱정의 폭풍을 만듭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즐거운 기대 속에서 사는 대신 그들은 긴장에 사로잡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요청한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평화의 상태로 들어서고 두려움의 사슬을 풀고 기쁨과 신뢰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기적은 이 고요한 믿음의 바다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의 투쟁과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조화와 다시 정렬하도록 촉구하는 부드러운 신호, 즉 영적인 모닝콜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강조하며 아마도 가혹한 판단, 감사 부족 또는 편협함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업보의 메아리는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정화하기 위해 고안된 교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를 입혔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힘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내면의 사랑과 선의를 유지함으로써 원망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당신에게 돌아올 때 그것은 당신이 생각과 행동을 재정렬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의 법칙을 발동한다. 이 상황은 업보의 법칙이 아닌 은혜 아래서 해결되며 나는 잘못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과 상대방을 업보의 순환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불쾌하게 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하고 연민을 보일 때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적대감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뚫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던 것이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연민과 용서를 보인 후 이전의 적들은 종종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맹자가 됩니다. 제8장 무한한 지성 시간과 공간을 단순한 환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범한 것이 가능해지는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삶은 일련의 한계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춤추는 광대하고 마법적인 무대로 펼쳐집니다. 기적과 마법은 서로 얽혀 있으며 둘 다 비범한 것에 대한 믿음의 힘에서 태어납니다. 빈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거나 소매에서 황금 물고기 폭포를 만들어내는 마술사가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것들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불가능한 것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당신이 무한한 지성, 즉 보이는 세계의 베일 너머에서 작동하는 위대한 마법사와 자신을 일치시킬 때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존재 안에서 손실은 풍요가 되고 질병은 건강으로 변하며 절망은 기쁨으로 피어납니다. 유일한 장벽은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이 비범한 힘을 완전히 활성화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한 번의 확언이나 새로운 관점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촉발하여 당신의 소망이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한 워크숍에서 저는 참가자들에게 우주적인 힘을 위대한 마법사로 상상해보라고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는 마법의 모자를 상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어떻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의 초점을 모든 축복의 풍성한 공급자에게로 옮겼습니다. 한 사업가는 고객을 위해 찾기 힘든 7층 건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연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나는 이제 위대한 마법사의 모자에서 완벽한 위치에 있는 완벽한 건물을 꺼낸다고 선언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불가능을 조율하는 무한한 지성을 신뢰하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제9장 4차원의 기적을 열다 4차원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꿈과 소망이 자연스럽게 현실로 결정화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먼 땅이나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는 4차원의 구조 바로 그 안에 존재합니다. 4차원은 완벽한 아이디어의 영역이며 생각이 사물이 되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의도가 이 도가니에서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믿음 대신 이러한 환상의 먹이를 주며 두려움과 의심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 완벽한 삶을 믿는 것은 상상력, 용기, 그리고 외부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암시할 때조차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불굴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연금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고뇌는 그녀를 완전히 삼킬 듯한 어두운 구름처럼 만져질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어떤 외양도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의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점차 마치 우주가 그녀가 의심을 버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녀 삶의 신성한 계획이 은혜와 정확성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의 힘이며 이해될 때 우리에게 상황에 대한 통달을 부여합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학생이 해결책을 절실히 원하며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에게 너무 단순해 보였고 단지 상투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투쟁을 무한한 지성에 맡기자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을 유지하려면 성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없이는 가장 유망한 기회조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성취는 당신의 가치와 우주의 풍요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담대하게 요청하고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며 당신의 축복을 위한 기초를 닦으십시오. 삶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각 단계는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본질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삶이라는 게임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신성한 계획의 전개로 인도하는 교훈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4차원이 제공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 부, 사랑, 기쁨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당신의 믿음과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걷는 땅이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지식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 무한한 지성의 사랑과 빛으로 밝혀진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잊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한계가 곧 나의 한계라고 믿으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20세기 초 형이상학적 사상의 선구자였던 플로렌스 스코벨 신의 저서 직관이라는 마법의 속삭임에 담긴 지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고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 즉 직관의 힘을 일깨워 우리 삶을 풍요와 사랑, 그리고 성공으로 채우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된 영혼에게 반드시 닿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삶을 바꾸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진정으로 꿈꿔왔던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1장 직관의 강력한 이끌림.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주의 공급자,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청을 이미 보내셨다는 듯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창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거는 것과 같고, 직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준비의 법칙을 이해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감각에 흠뻑 젖기 위해 값비싼 잡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직관이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동으로 그녀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부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흐름과 의식적으로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직관은 마음속에서 무작위로 떠오르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성한 존재와 영원히 연결하는 최고 지성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잠재의식은 기억, 감정, 가능성으로 가득 찬 광대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반면 직관은 이 저수지의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여 마음 깊은 곳의 느낌을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의식 속의 두려움과 의심을 더 높은 차원의 완벽한 이미지로 대체할 때 우리는 내면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조용한 명상의 순간에 나는 평온함 속에서 내 안의 힘을 발견한다. 와 같은 확언으로 이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따를 때 놀라운 점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관의 마음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드러내지만 오직 고요한 순간에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저항, 그리고 원망은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더 높은 자아가 보내는 신호를 가릴 수 있기에 이 고요함은 필수적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면의 힘이 외부 상황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열쇠입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감정적 명료성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 대신 은근히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분노나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그 생각은 목이 뻣뻣해지거나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시나리오는 우리의 감정이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신 용서를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기로 선택한다면 그러한 부정성이 야기했을 수 있는 감정적, 신체적 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평정심으로 상황에 접근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갈등의 순환을 끊게 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오래된 상처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삶은 부메랑과 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투사하는 에너지, 그것이 사랑이든 증오이든 동일한 강도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원한 가르침은 도덕적 조언을 넘어선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생각이나 말을 투사할 때 그것들은 되돌아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며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부정성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갈등 속에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믿음과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증오의 먹이를 줌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 더 깊이 고정시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선의입니다. 부정성의 사슬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지는 뚫을 수 없는 탑과 같다. 나는 불화를 조화로, 불의를 정의로 변화시킨다. 이 말들은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변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장 뿌리 깊은 갈등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그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정한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확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직관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인도하고자 하는 신성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명료함이 지배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제2장 감사와 행동하는 믿음의 힘. 감사는 모든 성장이 싹트는 씨앗이며 불평은 결핍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돈을 인식하는 방식이 당신의 삶에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올지를 결정합니다. 번영을 오직 월급, 투자 또는 고정된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좁은 시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방 마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풍요가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며 늘 활동하는 신성한 에너지에 의해 유지됩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돈은 자원 이상이며 자유의 상징이자 위대한 우주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상의 영역은 번영이 당신의 세계에서 물질화되기 전에 형태를 갖추는 무한한 은행입니다. 하지만 먼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당신의 의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주는 나의 영원한 공급원이며 기쁨을 주는 재정적 놀라움이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새 지갑과 같은 상징적인 것을 사면서 이것은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불을 받기 위한 나의 마법 지갑이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당신 안에 강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결핍감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물건들은 에너지적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우주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게 되며 우주는 그에 상응하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의 사라짐을 보장할 뿐입니다. 두려움으로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원한 축복으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종종 언젠가 살아남기 위해 이 진주를 팔아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가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 목걸이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생각이 그녀 현실의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도 감사를 표현할 때 당신은 풍요의 우주적 흐름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우주는 나의 무한한 공급원이므로 나는 감사하며 이제 나는 완벽하고 신성한 조건 하에서 끊임없는 번영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갈망에서 받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당신과 돈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느끼면 더 적게 끌어당길 것이고 풍요롭다고 느끼면 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번영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행운의 날이다. 는 매일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돈이 당신의 손을 떠날지라도 그 과정을 신뢰한다면 새로운 수입원이 기적적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내면의 충동에 이끌려 이전에 자신을 도왔던 친구에게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출처로부터 수천 달러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관대함을 통해 우주의 끝없는 공급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고 그것은 그녀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는 충동을 버리십시오. 손실을 되새기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바로 그 동일한 조건을 영속시킵니다. 대신 매일 새로운 날을 새로운 축복을 받을 기회로 맞이하십시오. 흐름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고 우주가 길을 열었기 때문에 풍요가 나에게 자유롭게 흐른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대의 지혜는 이 진리를 되풀이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가 행동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결합될 때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 감사할 때 당신은 신성한 풍요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당신의 재산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항상 믿음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그 끝없는 공급을 신뢰할 때 삶은 변화하고 당신의 길은 무한한 부와 기쁨의 길이 됩니다. 제3장 직관이라는 마법의 길. 당신이 내면의 비전으로 보는 것은 결국 당신 주변의 세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직관은 단지 가능성의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단순한 행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 실패, 원망, 슬픔의 믿음을 쓸어버리는 영적인 정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말은 신성한 주문처럼 현실을 빚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목적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것들은 불운을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언으로 당신은 모든 명백한 실패를 승리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한계, 즉 좌절과 실망이라는 덧없는 환상이 진리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태양의 빛이 나의 마음과 몸을 비추고 나는 이제 내 소망의 성취를 본다.
조급함과 슬픔에 젖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의 파괴적인 반응을 생성합니다. 꽃을 갈망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꽃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의 기저에 있는 에너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주는 예상치 못하게 이 욕구를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화분이 예기치 않게 떨어져 어설프고 불쾌한 방식으로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꽃이 내 삶에 우아하고 완벽하게 도착함에 감사합니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당신은 그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도착할 수 있는 통로를 엽니다. 사용 아니면 상실의 법칙은 자연 자체를 지배합니다. 만약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축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손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급이 항상 당신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신뢰와 지혜로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때 풍요는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적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했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삶의 결핍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확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각인을 새깁니다. 대신 인생이라는 게임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당신의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평화롭고 완벽한 균형 속에 있으며 좌절이나 공격에 면역되어 있다. 당신의 말의 힘은 미신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에 짜여진 진리입니다. 한 어머니가 가족과 격렬한 논쟁 끝에 분노에 차서 특정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해 그녀는 병원 침대에 갇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쓴마드로 가득 찬 그녀의 말이 그녀의 현실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그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명확하게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삶으로 변형됩니다. 믿음은 항상 결실을 맺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뿌리 깊은 부정적인 패턴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시각화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끝없는 공급을 본다. 문들이 열리고 풍요의 채널이 자유롭게 흐른다. 고 자신감 있게 확언하십시오. 정신적인 이미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이미지들이 당신의 더 높은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도록 초대하십시오. 제4장 낡은 사고 패턴을 힘으로 바꾸기.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운명으로부터 막지 못합니다. 당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고 강화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이 되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경험들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중화시킬 때까지, 그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넘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 당신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 용기를 내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나의 성공의 회오리 바람에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걷습니다. 라고 확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패배의 정신적 사슬을 녹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완벽한 아이디어가 뿌리내리고 번성할 공간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나 경멸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공급하는 생각에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며 진정한 승리는